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무언가를 없애야 합니다. 그 없애야 할 무언가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 참 다양하죠. 여러분, 우상은 밖에서부터도 올 수 있지만 우리 속에서부터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이 밖에서 오는 것이야 우리가 잘 막아내면 되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몰아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났던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어떤 것을 매개로 일어나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이것이 매개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편이 어땠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평소에 친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 알고도 먹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 자, 우리 고기가 맛있는 게 생겼으니 같이 파티나 합시다,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그 부르는 친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입니다.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런데 압니다. 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 그런 행동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의 사례죠. 하나의 사례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도리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반드시 없앨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교훈을 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위험성도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이 자칫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필요한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신 본문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이 주제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압니다. 지식이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뭔지 잘 안다라는 게 얘기예요. 잘 아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그 위험성을 자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식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본문 그 밑에 보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고 섬기고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한 알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밝히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눈, 그 지혜를 또한 아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지식이고 그 지식이야말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냐 그렇지 않은 고기냐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지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 아는 것 유익하겠죠. 도움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아는 지식이 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나? 그 지식 가지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걸 어떤 사람이 보고 실족한다? I don't care.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일단 고기를 먹고 싶으니 먹자.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주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주신 본문을 보면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먹는데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요 시장에 유통됩니다. 시장에 유통되면 여러분 그 고기를 사다가 먹잖아요.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구나. 안다고요. 아는 방법이 뭔지는 우리에게 설명 안 하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노하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먹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알고 먹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가서 먹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 줄 알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냥 먹는데, 그 먹는 사람을 보는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지금 신앙의 초보 단계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보고 받는 느낌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 알고도 그 집에까지 가서 먹네?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여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상 섬기는 집에 가서 저렇게 버젓이 앉아서 그 사람하고 같이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더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가서 먹은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실족하려고 그러고 시험에 들었어요. 실망해요. 저 사람 분명 우리 교회 사람인데, 우리 교회 한참 다닌 사람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거 바치고 나서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다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걸 알았다고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해요. 당연히 가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된다고 하면 그거 사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왜냐?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언제 우상을 같이 섬긴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 다 끝나고 그저 나는 고기, 파티, 같이 밥 먹는 거 그거 하려고 한 거지. 난 상관 안 한다 라고 말하면 자기는 떳떳할지 모르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형제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양심까지 상한다.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지식, 똑똑한 거, 분별하는 거, 아는 거 이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방법이 그럼 무엇인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는 사실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실족한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결단하는 것이 형제를 배려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게 하시면서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살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무슨 얽매이는 것 없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잡수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도 잘 잡수시고요, 소화 잘 시키시고 건강하게 사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가지고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 섭취도 잘해야 되고 골고루 그렇게 해서 이 먹는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배만 위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 여러분, 우상숭배의 개념을 성경에서 뭐라고 간단하게 선포하냐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 탐심에서부터 하나 파생된 것이 뭐냐면 탐식입니다. 먹는 거 너무 탐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먹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무엇을 먹을까, 뭘 즐길까, 이번에는 또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먹는 것에 온 정신 다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일단 내 배를 위하여, 내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나는 먹는 일에 치중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건 탐심이요 탐식이요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산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탐심을 못 버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 제가 음식을 먹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른 형제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기 먹는다고 누가 실족 안 해요. 우리 대부분 다 고기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파티 가끔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잘 드십니까? 참 풍성하게 그런 잔치할 때마다 참 기대가 돼요. 어떤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정말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고기 먹는 것, 이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지 우리의 삶 자체가요, 우리가 품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덕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이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냐고. 우리가 컴플레인 하고 싶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탁 하면 그분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그것이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서 형제를 배려하면 그 사랑으로 덕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식, 절제, 형제, 우애, 사랑 다 좋은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나? 덕이 있어요. 덕.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중년을 넘어 대부분 노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중년에서 노년에 가시는 분들은요, 똑똑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똑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덕스러운 거예요. 디귿자 하나 빼세요. 덕이에요. 덕. 나의 이 말과 행동이 감동을 주느냐, 나의 이 말과 행동이 과연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느냐, 나의 이 말과 행동을 보고 저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몸에 배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덕을 세우고 사랑을 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힘이 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삶이 덕을 세우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형제가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 때문에 누가 상처를 만약에 받았다면, 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실망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잘 관계를 풀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말과 행동을 고치게 해주시고 이 모난 것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고집대로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맞춰주셨잖아요. 어떻게 맞춰주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맞춰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덕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에요. 형제를 위한 배려. 우리를 형제처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시간 남으면 하지, 여유 있으면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다 팍팍해요. 힘들다고요. 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격을 덧입혀 주시고 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여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위한 배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건강한 교회 세워가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